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7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였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무려 117년 만에 더위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117년이 됐으니까요. 117년 만에 7월 더위라고 하니 우리 교회 시작했던 샤프 선교사님도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겁니다. 무더위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위랑 씨름들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본문으로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족적인 의미, 역사나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공통점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그런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창세기 25장 26절에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이게 야곱이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쌍둥이인데 어떻게든 형 이겨보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잡고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뒤꿈치 잡은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단지 야곱 개인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 전체를 일컫는 그런 한 나라의 민족의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더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아버지 이삭도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왜 하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야곱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날 밤의 씨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챘죠.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배신한 아우를 죽일 기세로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 앞에 차마 나서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겨루었다, 씨름했다라는 의미가 사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엘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이후로 야곱의 자손들이 된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씨름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여러분들 혹시 씨름 좀 해보셨습니까? 씨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삿발을 붙잡아야 되죠. 서로 움켜쥐고 씨름하면 서로 상대방이 몸과 몸이 밀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씨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죠. 서로 몸을 이렇게 붙대고 서로 몸을 맞대고 붙어보면 어떻습니까? 삿발을 움키는 힘, 훅 당기는 느낌만 가지고도 벌써 상대방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구나라는 거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강한 척 허세를 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야곱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상대가 너무 강한 겁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나보다 더 잘 아는 느낌입니다. 몇 번 몸을 부딪힌 것뿐인데 왠지 나는 상대방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려고 한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안다라는 말이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와 같은 그런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평생 동고동락하는 부부 사이에 오랜 세월의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와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말 안 해도 척하면 척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바라는지 금방 알아채는 거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뱉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할 때 그 한마디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내가 간구하는 것, 필요한 것, 말 못할 탄식과 아픔들을 이미 다 듣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던지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 상처와 형편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삶도 다 아셨다는 거죠. 그의 안에 있는 욕망들, 고향을 등지게 된 사연들, 타향에서 살아왔던 그 세월,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열심히 헌신했던 시간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강가에 홀로 남아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야곱만의 고민의 깊이를 하나님이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겼다. 야곱이 진짜 이긴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 씨름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날 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름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수험생 자녀들이나 취업을 앞둔 가족이 있으면 미래의 진로를 두고 씨름하는 모습을 봅니다. 몸이 불편한 가족들이 있어도 병마와 씨름하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통장에 숫자를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같이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름이 갖는 싸움의 성격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씨름에서는 절대 방관할 수가 없죠. 씨름판의 선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싸움이죠. 그리스도인이 마주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본질인 영적인 싸움에는 게을러지고 세상을 쫓아서 엉뚱한 씨름만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씨름에 더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로 씨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이방인들처럼 왜 그런 것만 붙들고 기도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붙들고 씨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덤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하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고 함께 모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영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잘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그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게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 새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씨름판에 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에 대한 말씀 앞뒤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3절에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씨름 선수는 삿발을 메고 싸우지만 영적인 씨름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마귀의 관계, 사탄의 악한 세력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앞서죠.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작은 문제들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면 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인 이유지요. 말씀 속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씨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맞서서 딱 붙잡으면 요즘 하는 말로 견적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길지 질지 붙잡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무장이 없이 사탄의 세력과 딱 맞닥뜨려 보십시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사탄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늘 삼킬 자를 찾아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겁주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한 번에 오금이 저리고 또 교묘한 미혹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거짓말쟁이고 틈을 노리는 명수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나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요하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너 이런 사람 아니야? 너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아무도 모르지만 난 다 알아. 이렇게 늘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욕이든 의심이든 교만이든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푸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의 늘 전략이고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이유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원리, 철저하게 우리의 약점을 방어하는 그런 무기라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전도단의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탄이 노리는 대표적인 우리의 약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켜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마음과 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과 입.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심 있으면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먼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찰할 능력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열등감, 죄책감, 그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유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파수꾼을 세움으로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좀 구분한다라고 하면 태도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우리의 몸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갑옷으로 다 방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또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심장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생각은 구원의 확신으로 지키고 마음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까? 염려가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물리치고 감사로 채우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외우셔도 좋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말이 영적인 싸움의 요충지라고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씀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말의 힘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말의 힘을 모른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내 간구에 소원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씨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악한 날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씨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점뿐인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헛된 것들만 붙들고 씨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